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함께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사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출애굽기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이제 서서히 이제 이전에 1단계였을 때는 모세,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는 것이 떠올랐다고 한다면, 이젠 서서히 이제 바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재앙이 처음에는 경고의 메시지였고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심판의 때가 다가왔고, 그 심판은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차례수가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더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위협으로까지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 심각성이 죽음의 위협까지 다가오게 됐다는 것이죠. 특히나 메뚜기 대의 공격에 대해서는 바로왕은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모세와 아론에게 다급하게 구원을 요청했어요. 해결함을 얻었습니다. 해결함을 얻고 나니까 이전에 급했던 상황은 온데간데없고 다시금 그의 완악함이 드러나요. 그의 패역함은 여전히 요지부동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초질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회개하는 척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거짓 회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회개한 뒤에 다시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스스로 9번째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9번째 재앙은 소리 소문 없이 즉시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3번째 재앙이었던 이재앙과 6번째 재앙이었던 악성 종기 제약 때와 마찬가지로 예고 없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이라도 주셨는데 이제 예고 없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알려준 법도 없이 즉시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애굽의 흑암을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애굽의 흑암을 내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흑암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듬어서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어두운 흑암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아무리 흑암이라고 해도 빛이 조금이라도 새어 나오겠지. 눈을 뜨고서 한참 지나면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앞길이 그래도 조금 희뿌옇게라도 보이는 어두움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를 찾아보아도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래 본다고 해도 익숙해질 법한 어느 정도의 밝기가 있는 어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지면서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그런 어둠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캄캄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이 전 애굽에 펼쳐져 있어요. 21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린 이러한 어둠은 캄캄 어둠에서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분처럼 그 소경인 분들이 더듬거리면서 찾는 모습과 같이 애굽인들을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흔히 눈뜬 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록 눈을 뜨고 있다고 하더라도 눈의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흑암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둠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을까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애굽인들의 영적 상태. 그렇습니다. 지금 이 흑암이 있는 이 상태가 애굽인들의 영적 상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죄 가운데 처해 있는 애굽 사람들의 그 완악한 상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현실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마치 깊은 터널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항상 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제 터널의 끝은 곧 다가옵니다. 이제 곧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빛이 밝히 나오기 마련입니다. 라는 우리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의 메시지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흑암과 같은 어둠이 우리에게 내려졌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애굽인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법함도 한데 인정하지 못한 완악함과 완고함이 있다 보니 믿음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함이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은 애굽 사람들의 암울한 상태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애굽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이 어떨까요? 하루의 시작이 우상 숭배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매일 하루를 태양신 라,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가장 주신, 가장 높은 신이라고 일컫는 태양신 라를 추앙하며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태양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그러니까 인도든 어디든 다 신을 섬기는 곳이라고 한다면 태양신을 가장 으뜸으로 삼습니다. 태양신을, 그러니까 모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태양신께 경배하고서 시작하는 것이 실제 많은 우상을 섬기고 다신을 섬기는 민족들이 갖고 있는 그 동일한 행태가 된다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데미가스를 섬기든 이런 신들을 섬기든 그들이 모두 다 하는 행태의 가장 우선은 무엇이라고요? 태양신 라를 경배하는 거예요. 태양신 라를 추앙하며 경배한다는 거죠. 실제 고대 근동의 애국 궁전의 그 행태를 살펴보면 매일 아침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북을 칩니다. 북을 치고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면서 경배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마치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이 자신의 삶에 이렇게 희망이 되는 것처럼, 그 태양이 나를 보호해 준 것처럼 노래 부르고 경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가 뭐냐면 태양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하루의 생활을 태양이 이렇게 밝게 비춰준 것처럼 나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세요, 무탈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기원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제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애굽인들은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주체가 태양신 라다, 태양신 라임을 믿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태양신 라와 시작을 하지 못하든가, 즉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개의식 같은 게 일어나면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뭔가 어두워져서 우기가 닥친다. 그럼 다들 불안에 떱니다. 그래서 태양신 라에게 또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은 불안에 떠서 실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 불안감에 다들 막 제사장만 찾아가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 것이 그들의 일상일 정도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요, 태양이 떠오르지 못하든가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든가. 예, 그러니 흑암이 3일 동안 뒤덮고 있습니다. 자, 태양이 떠올랐어요? 못 떠올랐어요? 못 떠올랐죠. 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더듬거리면서 다녀야 될 정도인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제사조차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다 막아버리셨죠. 아, 너희가 주신으로 저 태양신을 섬겨? 그게 얼마나 헛된 거고 얼마나 허무맹랑한 건지 내가 보여줄게라고 하듯이 다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빛이라도 있으면 제사라도 드릴 법도 한데 그것까지 다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흑암이 3일 동안 뒤덮고 있을 때 애굽인들은 그들이 숭배하고 의지했던 태양신 라가 아예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애굽인들은 전심으로 진심으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해 왔어요. 그리고 익숙한 삶의 행태 그 두 가지 모두 다 못하게 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최고의 주신이라고 믿었던 태양신 라의 허구성이 파헤쳐지는 그 3일 동안에 흑암이 완전히 뒤덮여져서 태양이 아예 보이지 않던 그 3일 동안 애굽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각자의 집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외출이나 모든 외부 활동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3일간 지속된 어둠은 애굽인들의 시야를 캄캄하게 가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까지도 멈추겠다는 거죠. 짙은 흑암이 주는 공포를 동반하여서 애굽인들이 갖는 두려움까지도 매일같이 3일 동안 차츰차츰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애굽인들은 그렇게 됐어요. 생활이 멈췄습니다. 두려움만 커져갔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 외에 불안 외에는 아무것도 감정조차 허용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비추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쪽에는 어둠이 마치 피해간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우리 다같이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애굽 전역에는 자 빛이 없는 것이 무엇이 없는 거라고요?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시게요. 희망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애굽 전역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그렇게 흑암장이 임해서 희망도 뺏어가고 어떤 소망, 비전도 다 뺏어간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고센 땅. 예,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오늘 금요철야 예배 제목이 무엇이죠? 요셉입니다. 예, 고센 땅이 중요해요. 고센 땅에는 찬란한 빛이 비추어졌다는 거죠. 예. 저 인간이 계획적이었네라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획적인 분이신 겁니다. 네. 고센 땅에는 찬란한 빛이 비추어졌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세밀한 은총이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출애굽의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진 바 되는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 희망과 감사를, 하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파멸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흑암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많은 허다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죠.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제목이 가는 고난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어려운 땅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승리. 그렇습니다. 승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좌절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실족하라고 주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어둠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문장.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마음 어려운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이게 내 마음 보고 낙심하라고, 이게 나보고 실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통해서, 나의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또는 주를 믿지 않는 자들, 이런 나를 지켜보고 있는 다른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군요. 주여,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당신의 살아 역사하심이 증명될 수 있도록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공의와 사랑.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공의로 흑암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광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에 놓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어느 부분을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승리를 주길 원하시고 광명을 받길 원한다. 정말 내 어두운 환경이 밝게 비춰지길 원한다. 그럼 우리는 오직 단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따른 것은 어떠한 것을 첨가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왠지 마음에 찔림을 주셨습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영혼이 계속 눈에 보이게 하셨습니까?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서, 자꾸 무언가 내 판단이 들어가서, 내 말이 들어가서.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들어가봤자 할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하나,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아멘.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멘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광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이 우리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죠. 그저 멸망의 길을 걸어가며 지옥으로 향하여 가게 될 죄인이 우리의 암울한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닌데요. 전 그때도 나름대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난 이런 목표가 있어요. 네, 좋아요. 있겠죠. 소망도 있고 목표도 있겠죠. 근데 그게 달성된다면 없든가요? 달성된다면은 난 이제 이 세상에 여한이 없다. 난 이제 끝났어. 이러든가요? 또 다른 목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갈망이 생기고 이뤄놓은 거에 대해서도 또 다른 불만족이 생기고, 이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메비우스의 띠 같은 다른 쳇바퀴 돌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겐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 천성이 우리의 지향점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어떠한 소망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소망은 달성됐다고 끝나고 또 다른 소망이 생길 만한 그러한 낮은 계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고 우리에겐 영원한 비전이 있으며 그 가운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놀라운 가치의 은혜의 선물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지옥으로 가게 될 그런 죄인이 우리였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하심과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된 놀라운 은혜의 권속이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에게는 어둠에 있다고 하더라도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절망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망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바로왕은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바로왕은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또다시 잔머리를 생각하겠죠.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타개할까? 어떻게 해서 이거를 모면해 볼까? 그래서 그 어두운 그의 나라에서 그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그는 그 어둠을 맞이하고 있겠습니까? 절망을 느낄까요? 좌절함을 느낄까요? 회심을 느낄까요? 회개함을 느낄까요? 안타깝게도 모두 다 아니라는 거예요. 슬피우며 이를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그래서 심판의 때가 설마 하고 올까라고 해서 그 때와 기회를 놓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슬피우며 이를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 상황이 닥쳐도 인정하지 않고 그 상황이 닥쳐도 원망만 한다는 거죠. 제가 방금 어떻게 표현했나요? 원망만 한다는 거예요. 원망만. 바로왕은 9번째 재앙 앞에서도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굳건하고도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순종하지 않죠.
납득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나름의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오늘 보면 24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지금 바로는 모세에게 가축은 남겨두고 사람만 나가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근데 24절만 봐도 지금 이 바로왕이 얼마나 교만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신의 백성인데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것들이라고. 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냥 소유물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거는 뭘로 취급합니까? 가축을 더 소중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가축은 놔두라는 거예요. 가축은 놔두라는 겁니다. 일견 보기에는 이전에 메뚜기 재앙 때보다는 훨씬 많은 배려를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전에는 장정만 나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은 나가도록, 사람은 전부 다 나가도록 허락했으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축을 남겨두고 가라는 바로의 말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자, 지금 출애굽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애굽을 나가서 뭐 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라고 했죠. 희생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자, 당연히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왕은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제물 남겨두고 가라는 거예요. 바로왕은. 그러면서 나름 섬신 쓰듯이 너희 사람들은 나가. 근데 제물 이거 소와 양은 내 거니까, 니네 거 아니야. 내 거니까 여기 놔둬야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너희 나가되 너희가 원하는 희생제사 드리지 마. 메뚜기 재앙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악하다고 했죠. 악한 너희들이니까 나가는 거 해줄게. 근데 너희 제사는 못 드릴 거야.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참으로 악하기 그지없는 바로의 타협안이라는 거죠. 철저히 자기 기준에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정작 문제의 본질, 지금 이 일에 일어난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25절과 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제물은 바로 왕이 줘야지만 이스라엘이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가축을 내어 주어야만 의무와 필연성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그런 말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은 바로 왕이시여, 제발 우리를 좀 불쌍히 여주셔서 좀 가축 좀 내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단호합니다. 이거 싸우려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좀 굳이 표현하면 바로 왕이여, 너는 우리에게 가축을 주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의무이고 살 유일한 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제대로 표현한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강건하다는 거죠.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똑바르게 명령하는 굉장히 강한 명령문의 형태를 지금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바로왕이 말도 안 되는 타협안을 내놓으니까 이거라도 좀 잡아서 나갈까? 라면서 그 타협 안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바로왕의 권력 앞에 이전 모습을 생각해서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라고 납득하고서 나름의 타협을 수용하는 모습도 아니라는 거죠. 그 권력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명령, 그렇습니다. 모세의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으로 해서 왕이 지금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강하고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명령만을 붙들고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했던 거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타협을 했든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위치든 어떠한 상황이든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요, 우리가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타협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타협의 대상일까요? 무엇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믿음은, 진리는, 말씀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마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영혼을 위해서 복음이라는 그 본질 외의 것은 절대 고백하실까요?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영혼의 연약함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영혼 구원은, 진리는, 말씀은, 믿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2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바로는 그 마음이 다시 강팍해집니다. 이스라엘을 절대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현실적으로는 역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노동력을 잃기 싫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부릴 이스라엘 노동력을 잃어서 내가 손해보기 싫다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 보내지 않는 이유는 8번째 재앙이 주어졌을 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재앙, 9번째 재앙을 불러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유기된 상태로 완악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가 은혜라는 거예요. 찔림을 받는 것 자체가 내가 유기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그 찔림을 받았을 때 이것을 무시하면 우리는 바로왕처럼 여전히 나의 완악함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에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선물은 그 주신 마음에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옳은 양인 것처럼 계속해서 완고하고 완악한 행태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사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주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상급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아니면 이게 상급인지 축복인지 은혜인지 기회인지 아예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신 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와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은혜가 있어도 이게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죠. 눈앞에 이것이 한 은혜의 상급으로 가는 과정인 줄 모르고 이것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인생은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악인의 불순종과 거절을 오래 두고 지켜보시는 분이 맞아요. 하지만 때가 되면 주님은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악인과 의인을 분명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악인이 어떻게 철저하게 버림받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악인은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인내를 시험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는 내처짐과 유기당함을 당하게 되며 구원과는 철저한 결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금 딱 보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결별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거 원어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의 뉘앙스가 보면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질척거린다. 약간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널 필요로 하면 또는 필요해지면 우리 아마 다시 볼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너 다시 보면 나한테 혼나? 야, 이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보내긴 하지만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아쉬워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는 결연합니다. 지금 모세는 절대로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널 절대 볼 일이 없어 라고 해서 확실히 단호하여 잘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하나의 장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의 장면으로. 지금 열재앙의 대민 10번째 재앙이 오기 직전입니다. 이 장면에서 자 모세는 9번째 재앙까지 가니까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진리구나. 진짜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아, 그러면 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확고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웅장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뭐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을까요?
난 더 이상 바로 너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 않을 거야. 너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켜보고 당해. 이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출애굽 재앙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는 아예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나갈 때가 됐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믿음의 결단 역시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갈 준비를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불의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말라고 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과 동일한 방향을 쳐다보는 것, 불의한 자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 궁극적으로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죠. 너무 싫어합니다. 절대적으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6편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26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 맞아요. 고달픈 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더더욱 힘들고 괴로우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아니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건 좀 더 괜찮아요. 근데 때로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 다른 성도들의 이런 어떠한 외면, 핍박, 조롱, 멸시까지 당하면서 때로는 더 큰 인내를 필요로 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왜 나만?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사 진짜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에 확신함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요. 왜요?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눈물은, 나의 땀은 헛되지 않습니다. 벌써 딱 느끼셨죠? 나의 눈물, 나의 땀에선 작은데 헛되지 않습니다 에서는 확 나오는 거. 자, 우리 좀 더 확신 갖고서 고백하도록 하실게요. 확신의 기도는 다릅니다. 나의 눈물은, 나의 땀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확신, 이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길 바라요. 지금 모세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바로 앞에 나가기까지 너무나 두려웠던 모세였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선포할 때도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근데 그 세월에 대한 보상의 시기가 이제 다가온 거예요. 이제 정말 출애굽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9번째 재앙까지 임하니까 지금 모세 자세가 어떻습니까? 결연하잖아요. 아주 단호하잖아요. 아주 확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의 권속들의 입술이 되기를,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설립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바로 이 모습을 원한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왔어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뒤를 돌아보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리더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직분자들이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거듭나서 더 큰 변화의 축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세가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면서 설마 하는 자세가 안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타협하는 자세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단호합시다.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쳐다봤을 때 아, 정말 어떻게 저렇게 확신 있게 움직일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지? 아, 저렇게 나아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는 믿음의 선한 롤모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시사 귀한 상급과 보응의 귀한 열매를 응답하시고 보상받게 하실 것이 확실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마지막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가 약속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보다 더 담대하게 여러분들 앞에 놓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조망하시고 그 가운데 이미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의 삶을 견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보세요. 예배자의 삶이 예배인 자들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서 그 예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야 바로 얻기는 오늘 바로 앞에 선 모세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확신함으로 입술로 삶으로 선포하시는 가운데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다른 걸 기억하지 못해 주셨습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 흑암에 놓인 자들에게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라는 겁니다. 확신 있는 자의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담대히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약한 뒤에 숨었지만 주여,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셔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변화하게 하시며 나에게 인생의 제2막, 신앙의 제2막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성령이 은혜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더더욱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들표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내일 있을 설린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 가지고 나온 소망을 위해서 마음의 강구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